네, 이번 2019년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독일 선교 여행을 다녀올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의 1차 목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선교 사역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현 기독교, 특별히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과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의를 삭제시켰고 폐기 소멸시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자연 만물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 만물 없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온 우주 천지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흙에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직접 상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우주, 자연 세계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인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우주와 이 자연을 통치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즉,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통치의 방법과는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가 독단적으로 하나님을 핸들링하려고 한다거나 이 온 우주 만물을 내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자연 세계 속에 귀속시켜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면 자연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이러한 방식대로 취하셨습니다. 자, 이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하나님의 그 입장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이 계셨다면 이것은 스탠다드요 표준인데 이 표준과 표준이 설립이 되면 그로부터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의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죠. 자,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뜻, 그로 인해서 발생된 의가 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역했고 또한 불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온 인류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 중대한 문제를 다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즉,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할 뿐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할 뿐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갑자기 논리적 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현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대안이 무엇일까? 이것은 현재 세계 신학자, 즉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줘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회개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전달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입장을 존중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고 자격도 없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취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반론을 제기하면서 반역을 행하고 있는 것, 이런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 세계 신학자요 선지자의 역할이었다. 그것을 안 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촉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작게는 그 대상이 세계 구약학회, 신약학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학회의 비회원입니다. 그 학회의 세계 신학학회의 회원이 되려면 상당한 조건이 있어야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가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조건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참석하지도 못하고 발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그들 학회가 비성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미나를 하고 그들이 연구 자료를 발표할 때 문 밖에서 우리는 비회원의 자격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장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겠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의 실행으로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SNTS 세계 신약학회의 비회원으로서 논문 투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선 그들의 비성서적 운영을 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아도 이번 학회에서 우리는 문 밖에서 논문을 투고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제목은 의인은 살아있다. 아멘. 그들이 지금 폐기시키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유다 백성의 선지자들처럼 저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시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자신들은 고귀한 모습으로 뭘 하는 것처럼 어려운 그런 문장을 써가면서 연구를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시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무시해버리고 저들은 지금까지 반역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폐기시켜버린 그 의는 지금 이 시간도 존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그렇게 논문 투고를 하면서 의인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호소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직 팜플렛이 지금 나오질 않아서 제작 중인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영문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제목은 SNTS 미팅 2019년도 비회원 논문 투고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왼쪽 편에 호소문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편에 보면 Righteousness is still alive. 그래서 의인은 아직도 살아있다. 너희들은 지금 이 의를 없애버리고 칭의가 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의인은 살아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빈깡통 책을 일부분을 사용해서 소논문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위까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었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화, 동화책 수준으로 전락을 시켜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자손을 준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의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데 그 의인은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믿음이요 또 동일한 의인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신뢰해서 의를 얻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약속한 것을 신뢰를 해서 의를 얻는 것인데, 로마서 4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분을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현 개신교에서 말하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 그 의를 justification이라고 법정적 칭의, 정당화시켜주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공로로 말미암아 획득되는 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의는 창세기 22장을 거치면서 변화되고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바, 이 의는 영원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의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 속에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이 사실을 법정적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라고 계속 고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반론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의는 살아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세계 신약학회에서 이 사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저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참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세미나실 밖에서 논문을 투고할 것입니다. 어떤 자격으로? 비회원의 자격으로. 아멘. 자, 그 내용이 이 논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을 우리는 이것을 투고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SNTS는 자신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 SNTS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엄연히 SNTS의 비회원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주장할 수가 있고 그 신분 하에서 우리는 논문을 투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세미나실 밖에서 우리는 이제 투고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호소문이 있는데 호소문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호소문. 자, 호소문.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출발 지점에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SNTS 미팅 2019년 그곳을 향해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소속 조형훈 목사입니다. SNTS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SNTS 미팅 2019년도에 비회원 자격으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SNTS 미팅 2019년도는 그가 정해놓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우리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과로 SNTS가 보내온 글, SNTS 회원이 귀하를 초청하고 SNTS 의장이 그 초대장을 확인한 후 SNTS의 차관보가 개인 게스트 대의원임을 통보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르부르크의 SNTS 제너럴 미팅의 개인 게스트 대표로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특정한 사람만 그것도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그 SNTS 회원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SNTS 회원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발표하는 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 내용을 통해서 제가 의사를 개진합니다. 그동안 SNTS 미팅은 개신교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오신 것은 온 세계 교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SNTS 미팅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SNTS는 특정인 엘리트 신학자만을 그 대상으로 삼아 오고 있다는 누명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SNTS 미팅이 정해놓은 규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 괄호 SNTS의 비회원으로서 SNTS 미팅의 초청을 받을 수 없는 신학을 하는 일반 목사는
그가 아무리 훌륭한 연구 성과물을 준비했을지라도 그 연구 결과물을 SNTS 미팅에 제안할 수 없음은 물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참된 신학자의 롤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 괄호 근거는 신명기 18장 18절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대의 지식인이며 신학자로 불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이방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귀신 들린 어린 땅을 둔 수로보닉의 여인, 그러한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경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의탁해야 할 신세가 된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 동족을 함께 데리고 살아야 한다. 공동번역 레위기 25장 35절에서 6절을 조영훈 번역이 했습니다. 자, 이제 SNTS 미팅은 더욱더 개신교의 발전을 위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소수의 특정한 엘리트 신학자만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어야함은 물론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감으로써 더욱더 흠없는 에베소서 5장 27절과 같이 SNTS 미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SNTS 미팅 2019년 총회 회원 여러분께 상기의 내용을 이번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저는 상기의 취지에 입각하여 그간 제가 심혈을 기울여 연구해온 논문을 세미나실 문 밖에서 투고하겠습니다. 제목, 의인은 살아있다. 방식, 연구 논문 배포. 부디 SNTS 미팅 2019년 총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목사 올림. 자, 이것이 이제 호소문입니다. 호소문인데 이 호소문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편에 의인은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었는지, 어떤 의? 윤리적 칭의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성경적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저 신학자들이 바라보게 된다면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며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저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저희들의 각자의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이것이 전 세계 신학에서 하나의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그곳에서 논문 투고를 하되 그러면서 1인 시위를 병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인 시위에는 개혁주의가 의의 자리에 위치시킨 칭의 이전에 또 다른 의인은 존재한다. 즉 의인은 살아있다. 요 내용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안인데 이런 현수막을 제가 목에다 이렇게 걸 겁니다. 걸고 서서 세미나실 전체 세계 신약학회 회원들이 오게 되면 제가 이것을 걸고 시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시위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2019년 SNTS 미팅 여기에 비회원 논문 투고라고 하는 이 양식을 제가 앞에다가 비치해 놓고 이것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부씩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논문도 투고가 되고 지금 의인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형광색으로 해서 이렇게 목에 걸고 있으니까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제 SNTS 그 세미나실 그 학회 현장에서 첫날과 마지막 날 이렇게 대략 한 이틀간에 걸쳐서 이 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중간 공백의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시간은 이것은 바로 루터를 통해서 발생된 일입니다. 작게는 우리 종교개혁 500년 동안에. 아멘. 그래서 저는 SNTS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 루터가 시작한 지점을 제가 갈 것입니다. 가서 그곳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비텐베르크 대학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탑이 있는데 그 탑 앞에서 조금 전에 이렇게 보여드린 그 현수막, 그것을 제가 목에다 걸고 루터가 말한 것, 칭의를 통해서 의를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즉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윤리적 칭의를 얻은 후에 법정적 칭의를 얻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500년 전에 루터가 그곳에서 자기가 깨닫고 그래서 주장했던 것을 저는 그 자리에 돌아가서 넌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선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비텐베르크 대학 그 탑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신학적 기반을 낳은 장소입니다. 즉 루터가 교리적 수준에서 카톨릭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어디가? 비텐베르크 대학이. 자, 그 내용을 설명하면 1512년도에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13년도에 비텐베르크 대학 성서학 교수로서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가 교황청, 로마에 있는 교황청으로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그 교황청에는 28계단 성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8계단 성당. 그래서 계단 성당이라고 있는데 그럼 계단 성당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것은 그 배경이 계단 성당이 생기게 된 그 배경은 과거에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콘스탄틴에게 이 성당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계단을 좀 만들어 달라. 그 계단은 무언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그 계단을 올라갔는데 그 계단을 로마에다 옮겨달라. 로마에 옮겨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서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지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계단을 로마에다가 재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성당을 28계단 성당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루터가 교황청을 갔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카톨릭에서는 보속이라고 하는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절차로서 무릎으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단을 오르게 되면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건 카톨릭의 기본적인 의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쭉 오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올라가야만 죄를 사함받는다 그랬는데 아니 로마서에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으니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 이건 가짜 아니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무릎을 치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야, 이거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올라가던 계단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어디로 돌아왔는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주신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의 해석의 핵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생각했는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탑에 있는 방이 루터의 서재였는데 그 서재에서 계단을 오르면서 깨달았던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기의 서재가 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탑 경험이라고 합니다. 타워 익스피리언스.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러한 의로움을 얻는 그런 기준과 상당히 배치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여기에서 점차 교리적 수준에서 카톨릭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에서는 부패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금품을 내면 죄를 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이거나. 그래서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지만 좀 덜 믿은 사람은 연옥에 가 있는데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넣게 되면 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또 하나의 영혼이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면죄부에 대한 이론입니다. 아멘. 이러면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그 탑에서 자신의 서재에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인간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러한 논리였죠. 그러한 논리로서 이렇게 신학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카톨릭이 정말 부패해지는데 이건 이만저만하게 부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결정적인 것이 면죄부였는데 이것을 토대로서 루터는 그 시대의 신학자들에게 함께 논의하자라는 논의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제안을 어디다 했느냐? 1517년도 10월 31일 날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어디를 향해서? 카톨릭을 향해서 내걸고 학자들에게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토론을 해보자. 지금 현재 카톨릭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텐베르크 성당에도 붙이기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자들에게 붙였는데 이것이 루터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거기서 인쇄술이 발달된 그 시점에 이것이 로마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유럽 전역으로 지금 루터가 반박문을 제시한 것이 전달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은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리적 수준에서 카톨릭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 이것을 기초로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저는 어디로 가는가? 비텐베르크 대학 탑 앞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을 자기의 어떤 임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그런 해석을 취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은 후 그것을 근간으로 칭의를 얻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목에다 걸고 이것을 영문으로 해석을 해서 제가 1인 시위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역사는 5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려놓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독일 현지 루터가 시작했던 그 발원지로 가서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95개 방방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교개혁을 현재 우리 개신교는 가장 성공적인 것이고 아주 진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런 이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빼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주는 하나님의 의만 빼어서 그것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내용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속성을, 공의를, 이것을 삭제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자신이 교리적 수준에서 카톨릭의 문제점을 인식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폐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방막문을 걸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 이 종교개혁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허구죠. 이것은 픽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서 또다시 이 현수막을 걸고 종교개혁은 허구다. 종교개혁은 허구다. 괄호 예 칭의 교리, 즉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개혁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혁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빠지게 한 것, 폐기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다. 즉 종교개혁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해석을 근간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교리가 없이 구체적인 교회의 어떠한 그 전례적인 행사나 예배 형태나 종교 형태를 개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은 허구다, 가짜다 라는 것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이제 선언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런 종교개혁은 허구다 그러면서 앞뒤로 영문과 한글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이것을 나눠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개신교는 종교개혁은 누구보다 진리고, 그래서 카톨릭은 이단이고 개신교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종교개혁은 가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의 종교개혁 그 발원지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전달할 것입니다. 자, 참고로 종교개혁은 허구다라는 것을 빈깡통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요약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허구다. 예, 칭의교리. 개혁주의에 의하면, 자, 개혁주의는 누구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으면 루터의 주의는 루터주의입니다. 그런데 루터 이후에 지금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루터의 그러한 종교개혁에 그 관한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키고 정리한 사람, 그리고 이것을 교회 가운데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교리화시키는 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칼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칼비니즘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개혁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칼빈이 지향하고 루터가 지향했던 것을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개혁주의에 속하게 되겠죠. 아멘. 그런데 이 개혁주의는 상당히 우리 개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알미니안주의라고 한다 할지라도 웨슬리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개혁주의를 완전히 이렇게 배격하지를 못하고 일부를 배격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자들은, 개신교에 있는 자들은 개혁주의에 속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한 개혁주의에 의하면 칭의, justification은 본연의 의 자체와 다름이 없다. 의 자체와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칭의 이전에 존재했던 의는 무엇인가? 그 의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가? 신약시대에 칭의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무가치해진 것인가? 폐기된 것인가? 칭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 모두를 대변하게 되었는가? 칭의만으로 의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는가?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는가? 매우 중대한 문제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칭의를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개혁주의는 이렇게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가 의의 자리에 위치시킨 칭의 이전에 또 다른 의는 존재한다. 이거는 전 세계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도발적인 선언으로 여겨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즉, 의는 살아있다. 매우 지금
생동감 있는 표현입니다. 그 의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이며 로마서 4장 24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은 아브라함의 의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 17절의 명령을 통해서 제시하신 의이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루터가 걸어간 길을 아무런 반성 없이 따라갔다. 의를 폐기 말소시켰다. 칭의를 의의 자리에 놓았다. 그 후 그것도 모자라서 기독교 내에서 그 흔적을 완전히 없애고자 분투해왔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루터 방식대로 이것을 선언하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의가 삭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그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라이처스니스를 폐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분투하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는 분명히 살아있다. 칭의는 의를 기본적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 후 의와 칭의는 함께하며 하나님의 심판까지 같이 간다. 이것은 현재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단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만 뻗쳐서 구원을 얻는 것이 현재 개신교의 교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저는 무엇을 얘기해요? 이런 창세기 2장 16, 17절로부터 발현된 하나님으로부터 발화된 그 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존재하고 있다.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도 그 모든 믿음의 선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다루고 계시고 지금 성경 전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뭐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로 인해서 발생된 그 의, 이것을 폐기시킨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원시키는 것을 제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아멘. 아멘. 따라서 개혁주의 칭의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서 비성경적인 것이다.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극히 타락한 인간의 소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칼빈의 개혁주의가 주장해온 것은 그 어떤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가? 그 주장이 허구였다면 개신교는 어떤 집단인가? 거듭 말하지만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라이처스니스를 얻은 후 그것을 근간으로 칭의를 얻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루터와 개혁주의가 말하는 구원은 비성경적인 것으로서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과 무관한 것으로서 허구이다.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는 개혁주의, 가로 강조입니다. 개혁주의에 대한 본 연구가 말하는 개혁주의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윤리적 의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칭의를 불법으로 도입한 후 그런 칭의론을 중심으로 개혁을 주창하는 입장과 그에 동조하고 있거나 동화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현재 개혁주의에 속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행하는 것을 근간으로 칭의를 얻어 구원을 소망한다면 이런 사람은 본 연구가 말하는 개혁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멘. 네. 그래서 그 개혁주의는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른바 빈깡통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불에 태워질 대상에 불과하다. 이것을 어디서 지금 이것을 전달한다고요? 비텐베르크 성당, 거기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발원지에서 종교개혁은 가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참고로 제가 이제 이번 선교 여행에서 독일을 한번 가니까 거기서 간 김에 사람을 좀 만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에 우리의 논지와 맞는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 이들에게 몇 명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번역을 해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답변을 왔습니다. 감사하죠? 네, 그 답변은 매우 간단한데 앞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조영훈 목사님,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8월 중순까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조영훈 목사님께서 독일을 방문하는 동안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용훈 목사님과 매우 영적인 영감을 주는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레이스와 평화, 독일 중앙회의 연합감리교회, 예, 여기에 그 주교 되시는 분이, 거기서는 주교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예, 주교 되시는 분이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꼭 이렇게 뭐 이번 독일 선교 여행에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신학자들에게 이렇게 메일을 꾸준히 보내서 지금 우리의 사역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독일 선교 여행은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주장해온 하나님의 그 세계, 온 우주, 이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자 하는 이 세계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했습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공급,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발휘해야 될 우리의 의를 우리는 무시했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개신교에서는 이 하나님이 중시하는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이러한 인간의 정말 잘못된 극악무도한 이런 행위들, 이런 불의, 죄악들을 다 숨겨버리고 없애고 인간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아주 조잡스러운 신학을 만들어 놓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며, 이것을 이 개신교 안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조차도 할 수 없게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될 때 그 강권적으로 역사했던 그 가톨릭,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집단이든지 모든 것을 입을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헤겔이 말했던 것처럼 변증법적인 그런 종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어떠한 논리든지 반대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취합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어떤 공동체든지 모임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가톨릭에 대해서 루터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항거를 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래서 자신들은 개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정작 이 개신교 안에서 인간이 진행하는 모임이기에 썩을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은 안 된다라고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멘. 이건 또 다른 가톨릭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재 기독교는 지금까지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이른바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신앙을 해왔는데 우리의 개신교가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루터가 가톨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처럼 저 또한 개신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 개신교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는 독일로 가야만 되겠다, 이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그것을 이제 드디어 목회 20년에 들어가면서 이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으로는 SNTS 미팅 2019년도에 가서 비회원으로서 논문 투고를 하고, 저는 각자의 그 어떤 위치에 가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은 무효다라는 것을 1인 시위로서 저는 항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제가 주장하는 바에 눈길을 모으고 그럴 수 있겠구나, 저 조용훈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진실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힘을 합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신학자들을 상대로 정말 제가 말하는 그 의견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이 의견에 동조하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을 합쳐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의사를 개진했지만 여기서 끝까지 제가 앞장서서 나가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문제를 제기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훌륭한 사람들이 나온다면 이것을 현재 기독교에서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연구하고 정말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이번 여름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역 독일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렇게 떠나게 될 때 이러한 취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저는 독일 현장에서 이렇게 1인 시위할 때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부족한 조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이 될 때 보는 눈들을 장악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간구로 이번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